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25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모든 권세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 바른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권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들의 양심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듭난 양심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바른 시민 생활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지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개인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며 조국과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며 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죠. 힘이 들고 어려운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봉사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봉사하고 힘든 삶들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으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주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가셨는데 병자가 있는 거예요. 이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신 주님을 칭찬해드리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혼을 내요.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이 말이 복음이거든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가 왜 개혁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눈에 바라보는 걸 바라봤어요. 달려있는 십자가, 그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개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하느냐? 눈으로 보여지는데 나의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개혁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내 안에 주님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진리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다른 종교의 결론도 다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결론은 무엇이냐? 세상 종교는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달라요.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이유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남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내가 믿는 생명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 목적은 무엇이냐?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가 나와야 되죠? 사과가 나와야 돼요. 만일에 사랑이라는 나무의 열매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누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그러게 여러분,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와 민족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3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하시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할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의 말씀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8절과 1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세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랑은 무엇이다? 완전한 거다.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서 믿어지지는 절대로 않아요.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사랑이 진짜 무엇인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알죠. 아내와 남편의 사랑, 친구의 사랑, 또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 간의 모든 사랑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서 다 주어도 그 사랑은 절대로 오래가지를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행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사랑에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나의 감정에 따라 사랑을 해요. 나의 느낌에 따라 사랑을 하고요, 나의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해요. 나의 감정이 좋지 않고 느낌이 좋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늘 변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돼요.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일 때야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나 상황이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로부터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서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목사님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사랑의 조건이 필요할까요? 사랑의 이유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흘러보내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은요, 가져요. 딱 가두어요. 그래서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숨을 못 쉬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왜? 내 사랑이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두는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사랑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나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게 왜 율법의 완성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율법의 완성이냐? 율법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지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생각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살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되 율법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사랑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관계 속에서 딱 마찬가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이 죄를 뭐 해주는 거죠?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러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시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연약하고 미약한 거 안다. 근데 그 미약하고 연약함을 이제는 나의 피로 어떻게 정결케 해서 우리를 새롭게 뭐 하시겠다라는 거죠?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삶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가 떠나도 간음하지 않아야지, 도둑질하지 않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직도 구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완성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이 완성.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될 때만, 내 사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받던 그 사랑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누가 일하시니까요?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율법을 딱 받아가지고 왔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왔는데 시내산 그 밑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시내산 율법을 돌판을 깨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자 하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 광야로 끌어내다가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욕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도 좋으시니 이 사람들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돌판에 계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두 번째 계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똑같이 첫 번째 계명 10계명과 두 번째 20계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써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뭐하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번 합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하지 못하죠.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피를 토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이웃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중엔 다 깨져요. 전부 깨져.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집안에서 마찬가지한 파당을 만들잖아요. 이 세계가 그래요. 나의 사랑으로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 공화당이 늘 싸워요. 야당과 여당이 합치가 안 되고 늘 싸워요. 뭐냐? 나의 사랑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에는 답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상대방의 주인도 누구라는 걸 알죠? 주님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상대방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러내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랑을 주고도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은 있게 해요, 우리를.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기억나게 해요. 여러분, 사랑을 행함으로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늘 기억이 돼. 왜? 내 사랑이니까. 그것이 아픔이고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주고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 본질에서 나오는 기능인 거예요. 모든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서 뿌리가 뻗어져 나와야 돼요. 그 사랑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기억하잖아요. 지난 세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했어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 왜? 옛날에 다 내가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주님이 과거에도 일하셨으면 오늘도 주님은 뭐 하셔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이거 한 가지, 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사랑이 뭐냐를 배웠어요. 그럼 두 번째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아멘. 뭘 입으라고 하죠? 옷을 입으래요. 근데 옷을 똑같이 설명하는데 12절에는 빛의 갑옷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14절에는 그 빛의 갑옷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기능이 뭐라는 거죠? 빛의
갑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내 안에. 그럼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뭘 입으라?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너무 쉬워요. 이 히브리 말에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지만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옷과 나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옷을 입었지만 지금 성가대 대원들은 가운을, 찬양대 대원들은 가운을 입었어요. 왜 가운을 입느냐? 그 가운과 내가 뭐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구별돼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평생에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다? 섭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은 옷과 나의 속이 뭐다? 하나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걸 히브리어로 쏴와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옷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옷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기 우리 개혁교단들은 제가 뉴저지에서 공부할 때 개혁교단 교회를 가면 가운을 입어요. 목사님들이. 나타내고 구별하고 이게 아니에요. 가운을 입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 가운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삶과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한 결단과 결심이 뭐예요?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운이 나를 뭐하는 거죠?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 유니폼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간호사가 간호사 유니폼을 입었으면 그 간호사의 사명에 내 몸을 뭐하는 거죠?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뭐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입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벗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옷은 늘 갖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옷을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나의 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못과 같다고요?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의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자존감, 나의 독립심,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열등감, 내가 입는 모든 옷들,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못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뭐 해야 된다?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어떻게 나 열등감 벗어낼 수 있을까? 나의 이렇게 자만감, 나의 나된 것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가? 죽어도 깨어나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또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전부 다 뭘 입고 있어요?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옷을 입느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 거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하며, 이 말씀에 두 가지를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자격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환난에서 나와야 돼요. 환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 나의 이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는 뭐예요? 환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시냐?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옷을 뭐 해주신다?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이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과정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주인 되주시는 그 사랑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옷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회개 같고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이 해요. 저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미워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으로 살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지만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 생기고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면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와서 계속 그것만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변화가 없어요. 안 변해요. 회개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바로 그거예요. 사랑은 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이 네 마음, 나의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죄의 열매만 회개할 때가 많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옷에 벗는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뭐라고 했죠? 빛의 갑옷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가 되시는 거죠? 빛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감옥과 같아. 어두워. 그러면 그 순간 누구를 내 주인 되시는 누구를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님을 끄집어. 그 예수님은 나에게는 무엇이죠? 빛이신 거예요. 잘 중요합니다. 어둠을 내가 막 쫓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빛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그 빛 앞에서 어둠은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그 주님을 내 순간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도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미비된 것들도 있고, 아침에 지금 이렇게 히딩이 안 나와서 춥기도 하고, 이런 거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하면은 이 설교하면서 짜증이 나요. 왜 그렇게 돼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누구의 속삭임이죠?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어제까지 히딩이 잘 되다가 오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집도 그러잖아요. 그치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어두움에 뭘 끄집어 당겨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끄집어 당겨요. 아니야. 상황이나 환경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인 돼야 돼. 은혜야. 은혜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진짜로 자유가 와요. 여러분 이때 진짜 참 은혜가 와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등이 정말 많았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로 갔어요. 왜? 기독교는 진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인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삶을, 내 인생 살아가는 대로 살아버렸어요. 근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신학교 때 읽어보면은요,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굉장히 갈등해요. 뭘 갈등하느냐?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How long이에요. How long,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그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가?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어거스틴이 tomorrow요. 내일이면 되겠습니까? 내일이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Why not now?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망하고 갈증하고 있는데 Why not now? 왜 지금은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어둠으로 다 가득 차 있을 때요, 그때 소년과 소녀들이 어디서 부르는 노래가 들리잖아요. 톨러에게 라틴어로 뭐냐면 피기법, 영어로 말하면 들어라, 그리고 listen, 읽어라, listen이나 read, 읽어라, 이 말이 자기 귀에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말이지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서재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자기 앞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딱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읽냐면 로마서 13장 14절과 14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딱 들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다음 고백록은 이렇게 이야기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삶 가운데 뭐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무슨 경험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이 내 안에 사라지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주님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근데 여러분, 주님이 딱 그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 은혜가 딱 깨달아져요. 와, 하나님이 아시네. 옆에 번호가 합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눈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는데 그 말씀이 내 상황과 어떻게 해요?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은 어제도 본 말씀이고 내일도 볼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순간에 내 마음으로 딱 다가오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네. 이때 무릎 꿇어요. 아,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기쁨이 막 솟아나는. 이 성 어거스틴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오는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뭐예요? 누가 믿어져 버려요? 주님 믿어져 버려요. 살인하고 간음을 안 해서 후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인 되는 순간 믿어져 버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뭘 입는 것이다?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시면서 살다가 이 말씀이 내 삶으로 확 다가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아 버려요. 그때 영의 눈이 촥 열려버려요. 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 버릴 때 영안의 눈이 열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사랑하는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매 순간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그 훈련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또 주님은 나에게 뭘 주시죠? 새 생명 주신 거예요. 어제는 끝이에요. 기억 안 해요.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설교도 똑같아요. 오늘로 끝이에요. 오늘만 살아요. 내일은 나에게 없어요. 우리가 노래하라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일 일 다 걱정하고 살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삶에 죽음이 가까이 오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한 번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수술실 앞에서 조용히 마취가 온전히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는, 하나님, 눈이 띄어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 삶,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사는, 오늘 하루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살려내면서.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why,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에 대한 대답이 11절의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날이 더 길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당연히 좁아지지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때가 가까이 온다. 우리의 때가 뭐가 가까이 올까요, 여러분? 예,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때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해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죽음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죽음은. 어제 한국에 정말 말도 못할 일이, 저도 저녁에 뉴스를 잠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156명인가요? 사람이 154명인가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래도 죽었어요. 죽은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고 고통스러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그 죽음은 크로노스인가요? 카이로스인가요? 죽을 때가 되어서 누구나 죽는 것이니까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죽음은 하나님의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시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장면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서야 될 그 자리가 어디여야 되는가. 오늘 설교를 참 바라보면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 입을 옷이 뭐여야 되는가. 그들이 입고 있었던 모든 옷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니싱 웨를 잘해야 돼요.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작이고 심판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성경대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에 누가복음 8장 말씀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배 타고 지나가실 때에 광풍이 불었어요. 태풍과 같은.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다 죽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광풍이 일기도 하고 어려운 삶들이 닥치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은 하나뿐이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광풍이 몰아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주님이 모든 삶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진짜 그 주님은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질문했을 때에 사랑으로 살아야 돼.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이 드러나는 사랑을, 주님이 행하시는 사랑,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사랑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시기 가까우고 나의 죽음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루마니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루마니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루마니아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목사님이 신앙 안에서 서기를 원하시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14년간을 감옥에 있게 돼요. 이 14년 동안 그 루마니아 감옥에서 매일 틀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당은 좋은 겁니다. Communist is good. 공산주의는 좋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틀어주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걸 틀어줘요. 매 순간마다 틀어줘요. 여러분, 그 14년 동안 하루 종일요 그걸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도 감지 못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 이름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나를 있게 하십니까? 바울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도 없습니까? 라고 이 목사님이 슬퍼하고 낭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한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을 마음으로 들었던 이 목사님이 더 화가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니 내 이름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 이름 알지 모르세요? 성경에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내 이름을 모르세요? 이렇게 항변할 때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이 두 번째 질문 앞에서 이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 이름이 리차드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궤적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어보내어지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주님께 말을 못하겠더라. 그 감옥에서 엉엉 우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대. 나의 이름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이 나의 이름입니다. 저도 그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다 이런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이것이 아닌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가고 그분이 존귀함을 받고 그분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시한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문 앞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내 마음에 가득 있을 때에 빛 대신 주님을 늘 영접함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우리의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행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사랑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지막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